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눌 텐데요.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섬기게 하는 일에 또 제사를 감당하게 하는 일에 특별히 아삽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 리더로서 아삽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찬양을 저희가 23절부터 읽은 이 내용을 쭉 찬양하도록 선포하도록 한 것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사, 귀한 행사죠. 마치고 마무리를 하고 백성도 다윗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가 읽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울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요. 자, 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 23절 그리고 35절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또 35절도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내 입으로 전하고 또 곡조 있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것을 믿는 줄로 제가 압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여 자 이제 나를 구원하셨으니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땅의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맞죠?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것, 나를 건지신 것,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아까 우리도 주일마다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때마다 찬양을 하고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찬양을 흥얼흥얼 대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이에게 내가 얻은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간증을 하는 것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귀한 일을 내가 아직 그 은혜 얻지 못한 자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자 삶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어나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일이고요.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요. 지금 누려가고 있는 일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제목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주님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걸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 조금 전에도
다른 것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찬양할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게 되려면요. 이게 되려면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이걸 해야 하긴 하겠는데 이게 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23절 말씀을 읽고 내가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구나.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인지상정상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24절이요. 그 다음 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24절이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구원을 선포할 때요. 이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이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내게 행하신 행적, 그분과 나 사이에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분의 행적, 구원의 행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실 때 행하신 그 경험이 내게 없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다룰 때 좀 다루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으로 아냐면 성령으로 압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줘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어도 표면적으로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읽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그대로 듣고 심지어 외워도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생기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이 모래를, 저 나무를, 하늘을 이런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몸을 보면서 이 눈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이 내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런 걸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누가 이 천지만물을 보면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의 구원의 행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만,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 그의 구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어요. 그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어요.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가 헛것이에요. 그 전하는 것이 헛것이에요. 전하는 데 쓰임 받았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쏘고 버림받는 상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계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그냥 되는 거야.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자로,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연약한 믿음, 복음을 전하려는데 두려워. 이렇게 전했는데 저 사람의 거절하면 어떡하나, 두려워, 무서워.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 그래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마음은 있어요, 원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것입니다. 아기처럼. 그런데 이러한 자도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다. 어떤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담대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어느 정도까지 담대하냐?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이거 아끼지 않고, 목숨 빼앗기면 어때? 할 수 없지. 내가 예수님이 전해야지. 그래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지.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이런 과정 어느 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내용은 아무래도 구원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분의 행적, 내 안에서 행하신 행적, 역사 안에서 행하신 행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그 모든 과정이 모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경험으로 끝난 경험이 아니라 나를 염두에 두고,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셨구나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걸 알면 알수록, 이걸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알고, 이 알미, 예배 때는 아멘이 돼요. 아멘. 맞아, 아멘. 자, 우리 36절 볼까요?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도 간략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예. 주님이 구원하신 모든 이 구원의 행적, 성경의 기록에 대하여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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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송축한다. 아멘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맞아 보이든 잘 이해가 안 되든 아멘하고 볼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교 밖으로 빠져나가 보면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도 풀어서 하는 내용이면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야, 아주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설교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반대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로 사람 높이 쓰셨던 자도 망할 수 있다. 천사 중에도 높이 아름답게 지은 천사 중에도 망하는 천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말씀에 맞으면 아멘이요, 말씀에 틀리면 아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의 팁처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음절로 표현해 보자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이유 두 음절로 구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죠. 변하는 건 저 여러분들의 환경이고 주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든 환경 당할 수 있어요. 병이 걸릴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누가 원인이고 누가 먼저고 이거 말고요. 누군가와 지금 등을 지게 돼가지고 척을 지게 돼가지고 감정에 상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목사님 억지 춘향처럼 감사를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시겠습니다만 한번 자리를 마련하시고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관점을 잠깐 바꿔서 이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내 생각을 잠깐 억지로라도 끌어가지고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힘든 상황도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이제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억지로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 성경 말씀 앞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진리 앞으로. 억지로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시간이 1분, 2분, 3분, 10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억지로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나보고 기뻐하래, 주님을 찬양하래, 참 남 속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상태여도 억지로라도 예배자리에 나오고 빼먹지 않고 모험에 나가고 그래서 처음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계속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열려고 하고 듣고 또 입을 열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가면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여기 현실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말씀 분명히 구원받은 너요, 구원받은 내 자녀야.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 이것 가지고 너 계속 기뻐할 수 있으니 기뻐해라. 이거를 아니에요. 나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밀어버리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가 된다. 주님이 주시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징계하실 수도 있고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시는 그 상황을 내가 밀어버린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요. 힘든 현실에 얽매이지 마시고 꽉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벗어버릴 줄 알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좀 나갈 줄 알고 찬양의 자리로 나갈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할 이유 구원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극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극진히 찬양해라. 역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사님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이해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조금 전에 싸우고 왔고 그래서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내 삶을 내 생각을 억누르고 있고 그렇지만은 잠깐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 와중에도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읽고 계속 읽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해 있을 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이행해야 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지금 나는 어렵지만 잠시 후에는 곧 주님을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찬양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시간 문제예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극진히 찬양하라니 어떻게 극진히 찬양해?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극진히 찬양할 수가 있다 없다? 어렵다. 없다.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은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따라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40절에 있는데요.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왕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자기의 왕권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표상처럼 표상 같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다윗이 지금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왕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도록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자기의 현재 상황과 마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가 만난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부터 살도록 내가 나에게 좀 왕노릇하자. 어떤 왕노릇?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나부터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나를 좀 잘 다스리고 내 생각을 좀 잘 다스리고 내 시선도 좀 잘 다스리고 내 입도 좀 잘 다스려보고 내 손길도 좀 잘 다스려보고 내 걸음도 잘 다스려보자.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 금이야 오기야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참되게 남는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게 최고로 부모 역할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 부모가 자기에게 준 마음과 자기에게 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이 부모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모, 잘했다 칭찬받는 부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자꾸 만나고 읽고 우리 속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극진히 찬양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야 나는 찬양할 때 설렁설렁 찬양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와요? 야, 너 아까, 너라고 안 하죠. 나 아까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아, 내가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아,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에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용하신 거예요. 손뼉 치고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찬양할 손을 들 마음이다가를 떠나서 손을 드는 건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뭐 항복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내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지. 그럼 너 그게 진심이냐라고 시비 거는 거는요. 참소하는 자가 그래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너 그거 가짜지? 하나님 앞에서 얘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얘 죄인이에요. 맨날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유 내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좀 그렇네. 내가 좀 삶을 좀 도덕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갈게요. 이게 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더 화내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참소가 일어난다니까요. 네가 무슨 손을 들어? 네가 무슨 큰 소리로 찬양해? 너 조금 전에 지금 그랬잖아. 무슨 믿음 있는 척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래? 아니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극진히 찬양하는 거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더러운 마음이고 용납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행하신 행적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앞에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버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극진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경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29절 요거는 저희가 첫 번째 다룬 것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극진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도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제물을 들고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이냐, 뭐냐, 그걸 말하기에 앞서, 그걸 논하기에 앞서, 여러분, 이 제물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짜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관련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자유 안에 있어요. 자유 안에 있는 걸 먼저 다루다가 엉뚱한 결말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먼저 이 제물이 의미하는 바, 제가 믿는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들고 오라고 한 제물은 헌금이냐? 그럴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하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62페이지.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22절, 23절을 간략하게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은 뭐냐면 이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 백성이 가져온 이 제물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잡아서 나온 이 피예요. 이 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릴 때 가지고 나온 이 백성의 죄도 사해지고 이 피 뿌림을 얻는 물건들도
사함을 얻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도 거룩하게 되고 물건들도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도 똑같이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율법을 따라,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따라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뭐 헌금을 드립니다, 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도 제물 맞고 헌금도 제물이 맞긴 한데요. 제물의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 제사를 거룩하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도록 하시는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 대상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제물로 나온 뭐 다리든지 뭐 어느 부위든지 이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피가 먼저 있고, 그리고 제물이 뭐 어디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 어디의 필요로 쓰여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제사가 제사되도록,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도록, 제사에 나온 사람을 용납하시도록 하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은 뭐다?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가 제사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제물의 역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돈, 여기에서 잠깐 시선을 옮기셔야 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염소 다리, 소의 뭐 다리 이런 거에서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예, 제물의 의미는 그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해. 하늘에 있는 모형이 나타난 게 이 땅의 이스라엘, 이 땅의 제사법이에요.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제물은요, 모형이고요. 참 제물이 있다. 참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이 참제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 장막에 있는 이것을, 하늘의 제사를 제사되게 하시는 하늘 참제사의 참 대제사장이며 참 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아니고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제물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요, 다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는 것은요, 찬양도 사실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계속 제물을 드림으로써 참 제사, 참 제물이 온다. 그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참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4절. 자,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우리의 헌신이 헌신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게 되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뭐냐?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피. 그의 죽으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의 공로고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없으면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뭐 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해도 이 사람의 양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주님의 행적,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자기 안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섬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오라 한 이 피는 뭐냐? 가지고 오라 한 이 제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번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속죄제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제사 예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왜? 이건 다 그냥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계속 읽어드릴게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예언적 기도죠. 예언 기도입니다. 예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보이신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한 것을 통해서 참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 한 몸, 진짜 제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뭐냐면 율법에 속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성령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둘째 것은 영원합니다. 첫째 것은 땅에 있고 유한하지만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둘째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시고, 이 피값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찬양, 이들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섬김, 이들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봉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피의 공로 없는 것은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할 때 처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죽으심의 고백이 날 위한 죽음이 아니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위험한 기도라 이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9절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참제물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보았죠.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과하고 온 것들이죠.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은 이미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한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비록 기분 나쁜 일이 조금 전에 있었어도 그거 내려놓고,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찬양 받으셔야지. 찬양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찬양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제가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항상 회개기도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좋죠. 찬양하다가 막 안에서 참소하는 자가 역사하고, 막 기도하는데 안에서 참소하는 자가 역사하고, 정신이 없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제물을 들고 들어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내게 드려라. 이게 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근간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구원의 공로, 피의 공로가 바로 구원이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부터 다음까지는 새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할 이유, 그 무슨 어떤 이유보다도 구원입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내 형편이 변하고 내 기분도 변하고 다른 것이 다 변할지라도 주님이 날 붙들어 끌어올리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은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